이 다메섹에는 이렇게 한 40여 개의 군데 이 회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각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각적으로 이제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유대교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20절에 나오는 그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진리를 여는 열쇠고 구원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 본질이 동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를 이 동등의 개념으로 보죠. 동양에서는 이제 상하관계로 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런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고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리는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기독교는 어떤 그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지식이라든지 이 기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고 기본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가 회심하거나 즉각적으로 예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전에는 이 예수를 적대적이고 이렇게 파괴의 대상이고 핍박과 대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말은 저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의역을 하면. 저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뭘 기대했겠어요?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사로잡고 체포하고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유대교 이 회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저 사람이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사울의 힘을 더 얻었어. 여기서 이제 사울이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지서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자의 힘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래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힘을 주는,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데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생각이 막 떠오르고 예화가 떠오르고 막 힘있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증언하기를.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22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두 번째 말씀이 그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다 인정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되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노마서 10장에서도 만일 예수가
예수를 너희가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으면, 이게 복음의 핵심 기둥이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22절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죠.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왕을 이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내용이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죠.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선자로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이라는 신약의 모든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데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의 어떤 다윗 왕처럼 그런 그 통치 시대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바로 이 메시아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다.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그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율법의 선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를 드렸던,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돌아갔던 바로 예수 그분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게 그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예수에 대한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당장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랍비로서 교수로서 다 이렇게 영광을 받을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그가 사내들인 그런 공회의원이었고, 얼마든지 자기를 세우는 일을 일평생 해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스펙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의 온 몸이 들어져 있고, 그의 전체 서인서를 보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의를 세우고, 이게 율법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얘기한다. 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뭐 내가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한다, 아니면 내가 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빛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바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는데 핑계를 많이 대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이러는데,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복음 전할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인들, 삶을 통해서나 또 입술을 통해서나, 내가 점심 먹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내가 존재론적으로 내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때로는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나 또 노년에 있는 분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서둘러야 됩니다. 이 차차라는 것은 단념이란 거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시급하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이제 여러 날이 지남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아라비아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시내산 가까운 곳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시내산,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 이제 잠깐 참고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 1장. 예, 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과 의논해야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여보 이 사람하고 나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당황해가지고 넘어질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들, 뭐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뭐 아니면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소사의 중요한 것들을 이 부모님과 의논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은혜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빛을 광명을 음성을 통해서 했지만 성령이 내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본질이 변화된 거죠. 그들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죠. 사도행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날 지났다고 했을 때는 아라비아로 간 3년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그가 구약 성경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해박한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시간을 그 계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런 복음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섬세하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그가 찾아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그런 로마서라든 갈라디아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복음서에서 쭉 얘기하는데 그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하나님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라비아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을 주님이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 모세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돼요.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독대하는 시간, 홀로서기의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울은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날 지난 유대인들에게 다시 왔죠. 다메섹에 와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그들을 죽이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이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죠. 여기 이제 21절부터 내가 이제 자랑한다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쭉 그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쭉 얘기하는데, 자, 이제 30절에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내답지 않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주 예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한 것을 아시느냐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아까 이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방백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을 벗어났다. 얼마나 이게 좀 남자답지 못하고 고난을 뛰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공고기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참 부끄러운 면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갔어요. 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이는 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25절에 나오는 아까 이제 아리다 누구죠? 아레다 왕을 이제 다메섹의 왕을 이 공권력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단단히 다 지키고 있죠. 보초가 앞뒤로 막.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복음 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려 가지고 탈출을 시도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위기를 맞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것하고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성경을 잘 알고 학자였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었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 차세대 주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 파장이 엄청나요. 지금 그란에도 오순절로 이래가지고 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막 개종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막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피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말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을 때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가 이제 있는 거예요. 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어요. 그럼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게 되면 핍박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핍박이 없느냐? 여러분이 착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내가 삶을 통해서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핍박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레이 토저라는 분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나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였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사울의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사울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앞으로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이제 비겁하고 사내답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를 구출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프리카 리빙스톤이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분은 그가 이제 그 영국 사람이었잖아요.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그런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이 성경의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이 언어들을 다 혼자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 갔는데 사실은 그 형님은 이 영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선교를 평생 노년까지 하다가 사자에 의해서 한 발을 잃어버리고 이 고무발을 하면서 이렇게 80 아마 몇 세까지 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막 알라리아에 막 걸려가지고 질병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넘기거든요. 죽음의 고비들을. 근데 그리고 이 영국에 와서 다시 또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데 이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이제는 고생하지 마시고 영국에서 이렇게 이 사시라고.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 그 당대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명문대였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뭡니까 언어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언어학 교수로 초빙을 해요. 근데도 이분이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그런 말이었죠.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까지는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가끔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여행 가운데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1차 전도여행도도 이 누스 더베다라 같은 데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막 죽었잖아요. 이 성경학자들은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입신을 했다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여행에서 배 타고 갈 때 풍랑에 의해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에 의해 3,000명의 그 군대를 끌고 그냥 이 고발자에 의해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그 위기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적진의 한복판에다가 그 사울 아들 요나단을 배치해 놓고 그의 딸 미간을 통해서 구출 작전이 몇 번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게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들을 믿지 않더라.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아마도 이게 진짜 주님 믿기 전에 막 그냥 험난한 생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가기 힘들잖아요. 예.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막 그냥 이렇게 체포하고 고문시키고 감옥에 감금시키고 막 때로는 수레방 같은 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정말 살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사귀고 싶으나 내가 이제 구원받은 형제요. 나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싶은데 이 성도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분이 스파이가 돼가지고 언제가 그런 얘기죠. 군대 갔는데 형제가 여러분 빠따 열대 맞고 교회 갈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한 형제만 남고 다 그냥 못했는데 그 형제
빠따 안 맞고 이제 너만 교회 가라고 이제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가끔만 이제 이 아프리카나 막 그런 그 이슬람권에 의해서 스파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성도들이 막 이 고난받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사귀고자 하나 이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외부 불신자들이나 또 이게 초신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올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익숙한 성도들 또 이렇게 끼리끼리 뭐 이거 좀 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그 처음 온 사람들이 냉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앞으로 하나 거꾸로 하나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원래 이 바나바의 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신 분? 예, 그 바나바의 원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원 이름이 요셉인데 원 이름은 딱 한 번만 나오고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에요. 근데 성경에 시작성경 한 17, 18번 나오는데 다 바나바로 나와요. 바나바로 나옵니다. 이 발은 이제 아들이라는 말인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쭉 보면은 굉장히 위로하는 예를 들어 초신자가 온다, 이 구도자가 온다 그러면 성도라고 잘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쉽게 낯설은 곳에 가면은 낯을 가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항상 그런 권위자로서 일을 했어요. 필요한 때 권면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바나바는 별명이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크게 두각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안개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꽂이에서 안개꽃은 뭐예요? 핵심은 이 장미꽃이라든지 뭐 중요한 핵심이 있잖아요. 항상 그걸 배경 삼아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1인자는 아니지만 항상 1인자가 일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치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수도할 때 먼저 이 물을 붓고 이제 막 하면 빨아 올리는 게 있잖아요. 마중물. 그래서 항상 지금 이 바나바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해를 시켜주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 바나바의 역할이 이 교회 안에 참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바나바들이 많을 때 교회는 굉장히 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 그는 항상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적대하고 꺼려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사람은 금방 영적인 존재를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동물도 안다고 그래요. 사람이 싫어하거나 이러면 동물도 안다 그러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교만함을 알아버려요. 저 사람은 거짓되다 그러면 느껴버려요. 사람은 딱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 한 영혼이 왔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가족 같고 분위기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윤병철 형제님하고 아주 험난하게 생활했는데 정말 이 가정적으로 완전히 아웃사이드에서만 놀고 그런 형제님인데 그가 거제도 교회를 갔는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거기에 진심이 있고 그래서 그 형제님이 다른 걸 아무도 보지 않고 말씀은 아무것도 안 돌았는데 이 사람들의 나에 대한 태도를 보고는 다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대할 때 정말 이 주님을 대하듯 이 한 영혼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제 이 바나바는 사울을 그런 마음으로 대한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위로자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한 어떤 예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영국에서 그분의 이름이 이 베냐민 웨스터라는 유명한 그런 궁중 화가가 있었어요. 이 영국 같은 데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이 훌륭한 화가들이 궁중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그런 화가가 됐는데 이 베냐민 웨스터라는 이 영국 화가가 이 사람이 이제
6살 때 자기 동생 4살짜리 동생하고 둘이 집에서 노는데 엄마가 야 오늘 내가 잠깐 어디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동생하고 같이 놀라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막 식탁에서 이제 서로 놀고 그러는데 물감이 있으니까 물감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동생을 그린다고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빨간 막 이제 물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온 그냥 이 어린애들이 하니까 막 식탁이고 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얼굴을 이제 그렸는데 그야말로 이제 엄마가 딱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진창 아루사장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 같으면 막 야단치고 난리를 칠 건데 딱 그 그림을 보고는 야 이게 동생이야? 이야 너무 멋지다 잘 그렸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명한 화가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유명한 화가가 됐냐 인터뷰할 때마다 뭘 한 줄 아세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 그림을 칭찬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런 유명한 화가가 됐다고 하는 말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쉽게 얼마나 그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격려해주고 그거를 이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한 화가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울을 모든 사람 꺼려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주는 것 없이 이렇게 밉고 반갑지 않은, 그래서 피하고 싶고 보기 싫은, 사실은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사귀면서 참 이렇게 나를 괴롭히게 되면 뭐예요? 나를 가지고 논다든지 괴롭히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또 늘 그 비판하는 사람, 또 인색하고 나누지 않은 사람, 이 비판을 잘하는 이 비판하는 사람 계속 비판하니까 비판에 훈련되고 연습이 돼가지고 무엇이든 비판을 만나면 사람 비판하는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비판하겠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 또 이제 옳은 말만 바른 말만 잘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의 연약이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얼굴이 굳어져 있고 경색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긴장한 이런 어떤 이 아내가 이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어. 옳은 말만 하니까 이제 지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FM대로 하고 이러면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좀 품어주고 이렇게 이제 편하고 이래야 은혜스럽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잘못하라는 거 아니지만 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도 이제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악질이었어요.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람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이 바나바는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먼저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겠어요? 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봤겠죠.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바나바는 120명 그 오순절 때 모였던 120명 문도에 이 다락방이 있었죠. 그 다락방 주인이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 마리아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그리고 자기의 사도행 4장에 보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해버려요. 여러분이 그 말이 쉽지 않죠. 우리 정병수 형제님만 문형제님한테 재산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라면 쉽지 않죠. 근데 물론 그 시대적으로 그 초대교회에 정말 재산을 다 헌납한, 그리고 그 사람은 인격이나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은 항상 위로자고 격려자고, 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 곁에서 돕는다, 위로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바나바는 사울을 개인적으로 가서 만난 거예요. 간증을 다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청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들도 이 사람을 인정해가지고 안디옥교회에 파송할 때도 이 사람을 일꾼으로 파송을 하거든요. 그런 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이 거짓말이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간증 하나하나 종마다,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다 얘기하니까, 이야, 정말 이 사람이 확실히 변화됐구나, 확실히 회심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다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체험을 했고, 이게 걸러서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바나바가 딱 분별하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회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 바나바가 확실히 회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게 개인적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이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과 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하여 힘쓰거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와 지금 기독교 이 딜레마에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잘 소개해 주므로 그런 모든 편견의 벽을 깨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처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스데반을 만나요. 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스데반을 만났는데, 스데반도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한순간에 구약 성경을 그냥 쫙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리고 이 믿음과 성령, 그 다음에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강론을 벌이고 논쟁을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스데반 순교하는 일을 주동을 하거든요. 그 스데반을 만나 큰 충격을 어떻게 보면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주에 우리가 봤던 아나니아를 만나요. 이 아나니아도 우리가 봤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늘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이런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를 만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 뭡니까? 그 지금 여기서 이제 그 30절에 보면 여기 이제 29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해외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23절에서는 지금 히브리파, 이 국내 팔레스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여기는 이제 이방 민족의 이방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변론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을 압도를 못하는 거죠. 이제 스데반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버려요.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마 복음을 전한 걸로 알아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다소는 가지 않았지만 그 다소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어떤 분은 2, 3년으로 이렇게 잡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생각을 하고는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끌고 와요. 지금 막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주 사역자였어요. 장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거기서 있는 거를 끌어다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말씀 사역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팀워크로 이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그 명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행 11장인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지금 사도들에게 세우는 일이나 안디옥 교회 다소에서 데려가서 안디옥에 세우는 일이나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연령적으로나 영적으로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항상 앞서 인도를 해요. 근데 뒤로 가다 보니까 바울이 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리더십이 이제 바뀌어져요. 자연스럽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되거든요. 근데도 이 바나바는 조금도 질투하지 않고 이 바울을 계속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바나바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이런 사이에 그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소개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디딤돌 인생을 사는, 자기는 희생이 되더라도 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받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보통 우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희생되는 것 이거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좀 더 복을 받고 좀 더 유익이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이 표지가 뭐냐면 내가 손해 보지 않고 희생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사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봤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표제라는 것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삶이 그랬고 근데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십자가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디딤돌 인생을 살았고 또 이 바나바는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가 요한이 이제 실수해가지고 뭡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이 마가 요한 청년하고 1차 전도역을 떠났는데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져 있지만 너무 높으니까 거기 건너가는 것도 힘들고 산적 이 도적대들이 막 침범해서 이 목숨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울하고 다퉈요. 근데 끝까지 바나바는 뭐예요? 물론 자기 생질이고 조카였지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다 너는 안 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이 사람 품자.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거기서 갈라지죠. 전도여행 둘이 싸우다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구브로로 이제 바나바는 가고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지 그 갈라디아 남부 쪽으로 가는데 그때도 보면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서인서 골로새서나 이런 서인서 보면 바나바가 옳은 것을 얘기해요. 마가 요한이 결국은 내게 유익한 자가 되고 꼭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결국은 마가 요한이 변화된 이 형제로 일꾼으로서 이제 그리고 이 마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가 복음이 기록이 돼요. 베드로의 이 가까운 제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가 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내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품어주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리고 이제 이런 위로자로서 그의 평생을 살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볼까요? 31절.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여기 이제 그리하여라는 이제 접촉 부사 그리하여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이 교회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막 든든히 서가고 이런 이 역사가 있었는데 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31절에 나오는 그리하여라는 말은 뭔가 어떤 원인이나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막 흩어지면서 이제 막 흩어지면서 불똥들이 튀어가지고 막 교회들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회심하고 기독교 박해 중심에 이 바울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바울이 변화되고 이제 박해가 이제 좀 수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또 우리 여주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그것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물론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은 어떤 그런 이 교회가 정말 시끄럽고 또 이 교회 실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 서로 암투와 갈등과 싸움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복잡하고 얽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평택에 이제 이게 쭉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참 이제 막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이게 그 성도들이 교제가 좋고 거침이 없고 막 따뜻하고 우리보다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인데도 근데 또 이제 캠프로 가서 이제 서로 교제를 깊이 해보니까 이제 또 그 안에 이제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는데 이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데 정말 이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서로가 위하고 이렇게 따뜻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이 든든히 서간다는 말이 원래 이제 건축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건축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축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 3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어떤 단어로 보고 있어요? 뭐 그리하여 또 교회 평안 뭐 든든히 서고 경외 성령이로 진행 또 수가 더 많아지고 이게 다 중요한 말이에요. 적어도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충분히 한 시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교회, 이 오순절 성령의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정의할 때 뭐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요주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요주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확실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요주교회 교회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피가 없는, 형제의 피가 없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기성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영성이 없고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부르고 막 이게 얘기하지만 실제 나더러 주여 하면서도 막 선지자노들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막 대단한 일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뭐 성직자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가 아니에요. 우주의 교회도 아니고 지역 교회도 아니에요. 이 거듭났느냐?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봤지만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맛이 나게 돼요. 말씀이 들리고 이 영적인 그 새로운 본질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 본질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본질이 생명이 그 안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그 고난을 이겨냈을까?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막 이런 쪽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입니까? 어떤 힘으로? 부모의 그 마음의 본질,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도 이기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성도들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이렇게 이 교회에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정말 이 요주교회 앞으로 계속 이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 사역이 약화되면 교회는 약화되어 버려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말씀 사역자들을 은사가 확실히 있는 것을 유의해서 봐요. 제가 형제들이 와서 이제 3, 4년 되고 이런 형제들도 쭉 실험을 해봐요. 간증도 시켜보고 말씀도 시켜보면 이제 말씀에 은사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태도나 말씀의 은사가 달라요. 벌써 성도들이 알아요, 그거를. 양들은 그걸 음성을 들어요. 아, 말씀이
축복이 되는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그 삶도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은사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보면서 그리고 삶과 말씀 일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세워. 그러면 이게 말씀이 효과를 가져와요. 효과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만족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주님이 또 말씀 주셨다.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불신 가지면 말씀이 안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평가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더 헌신되고 좀 더 이 말씀 앞에서 은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영재님도 갈라디아서 노마서 지금 요한일서 쭉 하는 걸 제가 쭉 들어봐요. 이 형제에게 영성이 있구나. 말씀에 은사가 있구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확인해서 이번에 이제 했잖아요. 바나바가 첨가한 것처럼 제가 또 이제 첨가를 할 거예요. 경기도 사역자 모임도 첨가를 할 거고 또 서울 경기 모임, 전국적인 모임이 있을 때 첨가를 합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이 장로 첨가서가 왔더라고요. 이 온양인가.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 공문을 붙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꾼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나 다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이지만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확인을 하고 이 사울을 세웠듯이 그리고 계속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이 일에 첨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금방 알아요. 이제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이 떡을 때문에 모이고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선교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남았는데 시간이 거의 갔네요. 이게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31절에 주를 경외함이라는 단어예요. 주를 경외함.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변화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투자하고 바칠 이 마음이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아는 바울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 비결이고 이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이 자식 키우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힘이 주를 경외함이 그에게 회복된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그래서 그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나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외적으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편한 삶하고 평안은 달라요. 말씀을 타협하면 편안해요. 거짓말 해버리고 그냥 귀찮고 막 이러니까 편해요. 근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 지키려면 힘들어요. 교회 나와야 되고 막 이게 주님 말씀 전해야 되고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타협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이 진짜 이 교회를 역사하니까 이 교회가 진짜 영적인 평안함과 그런 이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로 이렇게 서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